오늘 말씀은 지난 요한복음 설교에서 전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을 제하여 이라기보다는 실제편, 삶의 적용편, 더 막 기대되시죠? 네, 이런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지 실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그렇다면 직접적 적용이 일어나는 한 사건을 다뤄야 하겠는데 그 이전에 우리 기억이 좀 참 늘 새롭다는 걸 좀 감안해 가지고요. 먼저 우리가 핵심, 그 중심 원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지난번의 말씀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타복음서는 이렇게 증거해 나가면서 이분이 주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시겠는가 이렇게 변증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태초에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처음 창조 때를 떠올려 봤어요. 어땠나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고 텅텅 비어 있었고 캄캄했었던 세상이지요.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 깊었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생기고, 나뉘라고 하면 나뉘고, 돋아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런 말씀하신 그대로 심히 좋게 창조되지 않았었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처음 창조를 언급하고 이 땅에 지어진 그 창조된 것들 중에 그분, 곧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창조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머물러 사셨다라는 거지요. 요한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분 속에 충만한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참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둠은, 사람들은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그 상태인 까닭에 요한은 타복음서가 쓰여지고 나서 20-30년이 지나서 또 한 권의 자신의 복음서를 써야 할 필요를 느끼며 붓을 든 것이지요. 정말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진짜 그분을 배웠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머물러서 함께 사셨어. 예수님 안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크던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망과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는 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 세상에 이렇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해도 각 개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빛을 등지지 않고 프로스, 그분을 마주 향하여 서서 주님은 나의 어둠뿐인 나의 삶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바로 영접일 텐데요.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참빛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으로 소개하는 실제 삶의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지 우리 삶의 실존을 좀 들여다보기 원하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큰 것인지 좀 생생한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좀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우리가 3절만 사실 봉독을 했어요. 근데 좀 살펴야 할 문맥이 긴 관계로 사건의 결론 부분과 이와 깊이 연관이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자기 두 번째 선언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중반부터요 8장 중반에 걸쳐서 내용을 조금 더 넓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때의 기간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중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경험했던 걸 기념하는 감사절기인데요. 우리가 만약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텅 비고 척박한 그 아득한 광야길을 긴 세월 걸어가야고 한다면 우리가 뭘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찾을 것 같으세요?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 삼둥이들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디 멀리 출발하려고 하면 엄마가 물통 먼저 싸주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광야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가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때 빼놓지 않던 중요한 일이 새벽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서 황금 병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이것을 7일 동안 날마다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주었던 거.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의식이 물 기르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것. 그런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 행사인데요. 그런데 이때 이 마지막 7일째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들의 행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또 이어서 설명하지요. 그 초막절에 물 기르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바로 그 생명을 공급하는 주체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살게 하는 생명이니 내게 와서 마셔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고 이를 믿을 때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의 권위로 덜어는 믿음이 들어간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잡아야 한다고 붕괴하는 무리들이 더 많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초막절의 행사 중에서 첫 번째 물 기르기 의식 한 가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막 절기 중에서 광야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치르던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더 있다면 그것은 물 기르기에 이어서 등 밝히기입니다. 이 의식은요, 따로 등불 같은 것이 없던 시절에 광야길에서 밤에 얼마나 칠흑같이 깜깜했겠어요. 시골에 가면은 가로등 없고 그럴 때 정말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어둠에서 혹은 추위에서 혹은 맹수들에게서 보호해 주셨고 그 걸음을 그 불기둥으로 친히 이끌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이번에는 불 등 밝히기 그 행사를 하는데 첫날 점화 행사를 하고요. 초막절 7일 내내 물기르기처럼 7일 내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나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커다란 금촛대에다가 많은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길쭉한 기둥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불기둥 비슷한 연상이 되죠. 그랬는데 이 7일 동안 밝히는 그 불이 하도 밝아서 도시 전체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7일째 이제 그 금촛대의 불을 이제 소화해야 되는데 꺼야 되는데 불을 꺼야 하는 그 명절 끝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부분인데요. 바로 그 불이 꺼질 때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바로 이 절묘한 때에 예루살렘 전역이 환하던 그 불이 꺼지고
어둑어둑했을 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신 거죠. 7장 중반에서 물 기르는 의식 마무리에 목마른 자들은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7장의 이 생수의 강을 소개하는 파트와 8장의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원래는 연결된 문맥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낸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왜 이 예수님 당시의 에피소드를 부득불 이 두 문맥 사이에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소개하고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는 그 중간에 이 문맥을 넣어두었을까? 점등 의식을 막 끝마치고 다시 어둑해졌을 때 말입니다.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이지요. 제안하기는 이 사건과 현장 속에 가만히 저와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빠르게 판단하기를 종용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의도가 있는데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율법과 자비 사이의 그 어디쯤에서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을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즉각 대답하는 대신에 무언가를 바닥에 쓰시고 그런 후에 말씀을 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쩐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자리를 떠났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여,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중간에 첨부되었다는 이 사건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요?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치 않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자는 그런 단순한 결론은 꼭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질 겸손한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과연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 주석에는 여러 다양한 서기적 상상들이 오가고 있던데 그 중에서 그것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숨에 적으셨다는 의견이 저는 좀 와닿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리를 떠났다는 부분 때문에 더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세월이 많아질수록 죄와 허물이 많이 쌓이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를 잘 좀 말해주고 있지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왔노라. 간음이라는 죄를 대표적으로 오늘 현장은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거 아시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삶은 삶 자체를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러니 누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욱이 물 기르는 의식 뒤에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초청하시고 계신 것이고, 불 밝히는 의식 뒤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초청의 사이에 그 가운데에
이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첨가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허기하고 갈증이 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들 때는 그것은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목마름과 더 깊은 허기짐, 더 깊이 죄에 빠져서 그 삶에 갇히거나 중독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많은 곳곳에서 또 개인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각 사람의 약함과 허함을 알고 이를 뒤에서 조정하는 세상의 영에 묶이고 결박되어 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를 오늘 제가 본문을 로마서 본문도 좀 선정을 했는데 로마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죄로 사로잡고 끌어당기는 죄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그 어떤 것을 느끼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듯한 이 절망스러운 번민에 대하여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8장 1,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그 여인의 간음죄나 또한 수많은 모인 군중들의 모든 죄를 유야무야 없던 것으로 근거 없이 무마해 버릴 수 있는가? 그냥 조건 없이 다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인지 그것이 참된 의일까? 라는 고민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것을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다룬 사건은 물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이지만요,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당신이 앞으로 짊어지실 그 십자가에 그녀의 간음죄도 얹고 모든 돌을 들고 있던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업고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무죄한 척 그녀를 끌고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은 죄들까지도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를 믿고서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후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의 삶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이가 없나이다. 저는 이 말이 이제 사탄이 참수할 수 없다는 말로도 들렸습니다. 주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한 이들에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여인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요, 제가 많은 시간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누구도 거의 예외 없이 넘어진 자리에서 늘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더군요. 잘 쉽게 옛삶에서 헤어나오지를 잘 못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약함과 허함 혹은 탐욕의 틈으로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각 인생을 패배시키고 발목을 잡아 주저앉히기 때문이더라고요. 자신의 소유였다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빼앗긴 주의 자녀들을 옛삶으로 다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의 절규와 8장 1, 2절의 반전의 승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속에서 내성이 들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를 해방하였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진짜 믿고 살아가면서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는 자유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옛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승리의 비결이자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바라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 이후의 생명의 삶은 나를, 내 자신을요, 어떤 나로 인식하고 바라보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맺히는 나의 자아상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그렇지, 네가 그렇지, 옛사람의 나 혹은 너로 바라보고 있는지, 교회를 혹은 그 시야로 재단하지는 않는지, 나는 어떤 자아상에 힘을 실어주고 먹잇감을 주며 무엇을 믿고 그림, 상을, 이미지를 맺혀가며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새해 자녀 세대도 부모 세대도 모두 생명의 삶, 매일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들 말씀 위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때 배웠던 헬라어 원어로 요한복음 본문을 좀 읽어보고 있어요. 보니까 단어에 현재 분사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주님이 오시는 구절에서도 계속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ing 분사 진행으로,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구절에서도 계속 빛비춤을 해주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구절에서도, 또 우리가 주님을 쫓아 따라가야 되는 구절에서도 계속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는 ing 진행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프로스 향해서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계속되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도전하고 계심이 분명하지요. 오늘 말씀이 말하듯이 마르지 않은 생수 대신 주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마셔야지만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양식 삼지 않게 된다는 것, 육신에 힘을 실어주며 더 허기지고 목마르지 않게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의 얼굴을 마주한 새로운 나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나를 자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 몸으로서의 성전도 또 교회도 거룩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미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아상을 주님께서 빛 비추어 주신 주 안에서 빛이 된 새로운 자아상으로 지속적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내 자신과 혹은 서로를 정죄해서 주의 십자가 속량을 무효하게 만들지 않기를, 그래서 내 자신과 상대를 다시 옛사람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실수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나의 새로운 자상,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속적으로 생명으로 이끌고 주장하는 우리들의 자상, 우리 오직 이 은혜와 진리만을 붙잡고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이전의 모든 약함과 허함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자아상으로 모두를 기대함으로 대하고 또 기도함으로 바라보는, 기다려주는, 응원하는 2025년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